그렇게 좌우 한번 좌우 옆분 살펴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옆에 분 얼굴 보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바로 축복의 열쇠,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먹고 자는 집, 그것을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날마다 가서 배우는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하는 집을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생 동안 집을에서 살다가 그리고 집에서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기거해서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쉼터가 없고 안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집이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서글픔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음의 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다가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빵 발로 걷어차면 엄마가 듣다가 시끄러 이 새끼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혼도 내고 뭐 이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 집사님 그렇게 안 혼나셨어요? 안 혼났대. 나는 혼났는데 이렇게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마 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누가 그리웁습니까?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잘 못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정의 부대를 보게 되면 뭐 엄마가 보고플 때 사진 한 장 꺼내놓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장병들이 일제히 우면서 송아지 우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남편의 집은 엄마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내가 되는 거죠. 또 아내의 집은 아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바로 남편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보 나 왔어 하면서 뽀뽀를 쭉 하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어디까지 신혼 얘기고요. 이제 이제 50대가 되면 바깥에 들어왔으면 왔어 나왔어 그러면 왔어 와서 설거지 좀 해. 이게 50대 이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느냐 그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더 중요한데 서로 관계가 따뜻한 집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 집은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따뜻한 가정일지라도 그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일지라도 그렇게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내 집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버팀목에 서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고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모두 두고 세상을 떠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비두고 떠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서 가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은 안정지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이 세상에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요.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보금자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내 집이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데 안전합니까? 그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넘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한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는 영원한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집.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4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주의 집에서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집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한다면 성전이라는 성전이 이제는 신약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가다가 북단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냐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복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줘요. 복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축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내려줬느냐라고 말했을 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뭐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일은 너 혈육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앞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18절을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의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절 한 구절이 바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눠진 거예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눠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회돈이 갈라지는 귀한 놀라운 희귀한 일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 갈라진 사건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한국말로 뭡니까? 한국말로 말한다면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라고 천주교는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권한을 모두 누구에 전수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전수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다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 같은 동일한 권세를 가진 교황에게 넘어가는 거죠. 교황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교황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교황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베드로의 권세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를 치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에 교황 칙령이 내려질 때 어떻게 내려졌어요? 무시무시한 칙령이 내려졌어요. 중세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내린 칙령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황이. 두 번째, 교황은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으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교황 무오소를 주장했던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황은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이어졌고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에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황이 굉장히 권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과연 교황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근래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근래 들어서 교황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이 신년 신년 연설을 했는데 설교를 한지 이렇게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막 교황이 지나가니까 막 환호성을 치고 막 그러다가 막 거룩한 모습을 다 보이다가 한순간 실수를 한 번 했죠. 돌이키는데 어떤 여성 신도가 교황 손을 잡으니까 돌아서면서 하면서 하고 그리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혈기 부리는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교황이에요. 자, 별짓 다 하고 있네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무오서를 주장하는데 과연 교황이 죄가 없느냐? 금방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네? 이게 바로 이 교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교황이?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교황이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면 정답은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면 증명을 내야 되잖아요. 천주교가 이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 결정적인 증거를 낸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문맥 속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곧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넘어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자, 언제부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 한 번도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해요. 그 전에 한 번도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바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뜻을 알아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 하는 얘기예요. 금방 전에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뭐예요? 항변이 이어지는 얘기죠. 보세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사적인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때,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막 손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단 몇 분도 안 된 거예요. 그게 몇 분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 사탄아, 나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땅바닥에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주일날 와서 은혜 막 받아가지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다가 집에서 싸우잖아. 뭐 이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연약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계집종이 너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뻥을 친 거예요. 거짓말 친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했어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훌륭한 신앙 고백했던 제자가 얼마도 안 됐어요.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사람이 죄와 허물이 없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좀 시간 좀 있으시니까 좀 넉넉히 계시다가 가셔요. 네? 자, 보십시다. 다윗을 보자.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니 육각형 별이 있잖아요. 육각형 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을 존경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 너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이세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마음에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도 못 들었는데요. 이 더러운 놈아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못 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다 군사들을 내보내고 왕궁에 있다가 여러분,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한 거예요.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어. 이걸 속이기 위해서 또 남편을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간통했죠. 성폭행했죠. 임신시켰죠. 그의 남편 죽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했던 행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전하면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수리자매님 이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어떤 예고를 했었냐면, 내가 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을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했더니, 내가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누구한테 말하겠느냐 하고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한 친구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사라예요. 사라. 도대체 이 사라가 65세의 65세, 그때 당시 누이라고 속였을 때 65세거든. 65세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뻤다고 한다면 30대 되면 얼마나 이뻤을까? 너무 궁금해. 별거 다 아주 궁금하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뺏길까봐, 자기 마누라라고 그러면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해서요. 인신매매 원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이쁘잖아 아내가 남편이. 왜 폐기 처분 시키고 싶어요?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았던 인간이 순식간에 이 아브라함 일자로 땅바닥에 떨어져 추락한 거예요.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인간들 위해, 이런 베드로,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이런 인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붓던 인간 이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이 교황 무호설이나 천주교의 문제가 뭐냐라고 그럴 때 두 번째는 성경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잖아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지시대명사예요. 그 지시대명사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뭐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들었을 때 왜 어떻게 해서 들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았으면 반석이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반석될 수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시대명사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뭐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베드로 자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 사람 자체 위에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못 믿어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으니까 성경에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여러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다.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 그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라는 것이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 오늘 굉장히 교회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 구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론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은 첫 단추를 잘못 들은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 혓바늘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현찮은데 죄송합니다. 자, 너희라는 말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터 위에만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셨단 말이냐? 여러분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세워진 게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단독적인 독립적인 교회가,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쉽게 다시 얘기해 줄까요? 그러면 사도들이 터가 무엇이고 선지자들이 터가 뭐냐? 신약 사도들이 터는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이냐를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핵심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딱 종합해 보면 예수님, 그래서 종합. 구약에는 오실 자, 신약에는 오신 자, 이걸 다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엑기스 짜고 한마디 딱 던진다면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 자체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삼위일체를 부정해. 그 이유가 뭐냐? 왜 부정하느냐? 그 삼위일체 중에 누가 들어가야 돼? 자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이단들이 바로 여러분 이단들이 그 특징이 뭡니까? 삼위일체 중에 자리를 틀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성명이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님이고, 그리고 또 누구는 재림 예수잖아. 누가 재림 예수죠? 어떤 있어요 재림 예수. 또 보혜사 성령님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희. 여러분 교주들이 교묘하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삼위일체 안에 교주들이 그걸로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주들이 바로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뭐냐라고 그럴 때 성경과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까? 교황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누가 피 흘려 죽었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지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 알잖아요. 그 과거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추격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근데 그 주님에 만나서 그는 꼬꾸라졌거든. 말에서 떨어 꼬꾸라져서 눈이 멀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누굴 핍박하냐고 물어봤다고요? 나를 핍박하냐고 물어봤어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 핍박한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누굴 핍박하냐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냐. 뭘 의미하냐?
교회와 예수님을 일치로 보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일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바로 그게 약점이에요, 교회론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사울이 변하 바울이 된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제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관계.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보리.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굴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서 모여진 이 현장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진 우리 모임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은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요. 죽어요.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많이 살아?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면 얼마나 많이 성공할까? 돈을 이 땅에서 벌면 얼마나 더 벌을까? 건강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건강할까? 생명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죽음 저 너머에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데, 그 문제 해결받지 않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은 다 가진 것이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가졌지만, 다 소유했지만, 다 누렸지만 그건 다 잃어버린 거, 송도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장례식 가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혼자 홀로 외로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지는데,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영원한 천국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제발. 그래서 예수님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영혼들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만 좀 너 스스로 살려고, 여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방방방정 거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 품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영혼 메말라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죽으면 결국 땔감이 돼서 바깥에 내다 던져서 버려져서 불에 사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하라. 이거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돈만 하고 돈 많고 막 부귀 영화를 가져도 매치 지고 먹고 싸우고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머리시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